로마서 1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 질문을 내고 그리고 답을 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아주 두꺼운 문답집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문답집이 뭐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문제를 풀고 답을 내고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또 죄인이 되는 거냐? 율법은 왜 필요한 거냐? 율법의 유익이 뭐냐? 그럼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이 뭐냐? 또 믿음의 결과는 뭐냐?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뭐냐? 또 사도 바울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 유대인은 과연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인가?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인가?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유익이 뭐냐? 자, 유대인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독점했다면 아마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자기들이 꿀꺽 삼키고 그리고 더 이상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복음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족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예루살렘의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고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지역까지 또 복음이 결국은 아시아와 노마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발판이 뭐였느냐?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버림받은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바울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의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어둡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답,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그랬어요. 나도.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지 않았느냐. 나도 정통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철저한 유대교 근본주의자, 유대교 원리주의자였던 이 나 바울 같은 사람도 오늘 예수 믿는 거 봐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다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를 이 땅에 많이 남겨두셨다. 뭐 오늘 핍박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핍박은 받되 그 사람은 버리지 말라. 나를 괴롭히거든 괴롭힘을 당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엘리야에 대하여 가리켜 말하기를.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당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멍청한 이 아합 왕은 자기 부인 따라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죽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저 엘리야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저걸 살려뒀다가는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엘리야가 숨을 데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없습니다. 둘러보니 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제 살 힘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처절한 기도예요. 참 이렇게 이 엘리야가 답답해하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왜 이 세상 꼴은 이러냐?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러냐? 왜 국회의원은 저러냐? 왜 대통령은 왜 저렇게 생겼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으십니다. 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아 있어. 너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으십니다. 그 7,000명의 별명이 뭐냐? 세자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셔요. 남은 자 교회, 남은 자의 성도,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두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그 시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이거 봐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새로운 역사는 남은 자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늘 바퀴벌레처럼 어두운 구석만 바라보며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동안에 사탄이 그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공산당이 세운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복음이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진 뒤로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사라졌는가? 복음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도 남은 자를 두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시기하기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 유대인들도 돌아올 거다.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리면 저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 또 북한 곳곳에서 나만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김일성, 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주체사상, 이 사회주의, 이 사상은 완전히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북한에 대한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편적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버려둔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버렸어요? 버리신 거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나도 버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누가 버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남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남은 자로서 이 시대가 어려울 때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복음을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믿을 자를 믿게 하시고 안 믿을 자를 안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마지막 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내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